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땅에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원아 똑똑하. 자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던 그 하나님, 그렇게 침묵하시는 듯 보이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사실 우리는 누구라도 가끔씩은 이런 실망과 의심을 품게 되죠. 우리가 시편 73편 자주 봤었는데 한번 이걸 펴놓고 볼까요? 시편 73편을 구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과 의심을 품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나오죠. 구약 854페이지에 시편 73편입니다. 자,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그 고난당하는 7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거의 넘어질 뻔하고 그들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지 않았을까요?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삶이 오히려 만사형통해 보일 때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문제가 많고 성도들 조롱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자들만 악인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그 본질적 핵심 그게 아니죠. 시편에서 그러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별 문제없이 보여도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교만하게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시편의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답니다. 또 5절,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답니다. 암에도 안 걸리고 가족 모두가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다 좋은 직장에 취업도 잘 되더라는 겁니다. 7절, 잘 먹어서 살도 포동포동 찌고 눈이 솟아날 정도로 건강하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답니다. 사업,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족족 그냥 돈이 막 굴러들어와서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서 홀려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나님 떠나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떠나면서 11전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뭘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배신하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시면 좋으련만 결과가 뭐랍니까?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배신하고 세상을 택한 자들이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이렇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인 이 저자 아삽이라고 하죠. 아삽의 시. 이 사람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이 아삽도 그래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아삽에게 이 부당한 현실의 문제, 이거는 14절,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15절, 차라리 나도 그들처럼 육체의 편안함과 만족, 이생의 자랑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래요? 함께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죽겠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자, 16절, 내가 어쩌면 이 부당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깊이 생각해 봤지만 그거는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삽의 고뇌가 없습니까? 자,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운동장에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OX 게임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질문자가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가 나오자마자 900명의 이 압도적인 다수가 O를 향해 뛰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만 상품이 별거 아닌 그냥 가벼운 게임이라면 입술로만 그냥 주여주여 하는 종교인들은 X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있지 무슨 소리야.
나중에 혹시 천국 있으면 그곳에도 가야지. 이렇게 호기롭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게임이 우리의 돈과 시간과 건강과 편안함과 성공, 이런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게임이라면 X자리에 남아있던 그 100명 중에 나머지 90명도 결국은 O 자리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 자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조직체, 건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다 X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O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부지기로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슬며시 다 O 자리로 넘어가고 있을 때 결국 X 자리에 남아있는 고작 10명, 이 절대 소수의 10명은 점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10편 73편 이 아삽의 고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정답인지 곧바로 판정이 나오면 그나마 좋겠는데 정답 발표가 한참 동안 지연되고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갑니다. 그동안 O 자리에서는 수많은 사람의 당당한 웃음소리와 막 수근거림이 들려옵니다. X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위축됩니다. 이 넓은 운동장에서 고작 우리만 여기 서 있는 게 맞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을 리가 없지 않을까? 이 자리가 과연 맞는 걸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릴 때 이 X 자리가 점점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X, 이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무런 의심과 실망 없이 희망차고 막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그게 항상 웃음 가득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장차 역전되리라는 부푼 기대로 넉넉히 이기기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들 저기 우르르 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면서 사방에서 얻어 터지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시간이 오히려 대부분이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겪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세기 7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느끼는 그 고단함이죠. 자, 이 시편 73편을 딱 표시해서 적어두고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정답은 운동장에서의 다수결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 많다고 그게 정답인 게 아니라 오직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며 이 O 자리에서 희희낙낙하던 이 세상의 소음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에 일순간 가라앉는 겁니다. 정답은 명확하게 X인 겁니다. O 자리에서 X 자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다 틀렸어, X야 했었지만 X의 자리, 여기가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 X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자, 또 X. 이거를 살짝 돌려 세우면 십자가이죠. X는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럼 O 자리는 뭐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로, nothing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정답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자리, 이 X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의 편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고, 또 지금 이 X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단련시키는 연단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기자 아삽도 이걸 성소에서 깨닫게 됐죠. 73편, 20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보인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음성도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죠?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이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땅에 쏟아집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계속 누군지 봤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라며 오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결국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O와 X 이 두 자리가 드디어 명확하게 심판을 받는 순간인 겁니다. X 자리에 있던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그동안 계시록에서 누군지 이게 나왔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X의 자리입니다. 일곱 교회에서 우리가 봐왔었죠. 그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게 X자리입니다. 반면 O자리에 있는 자들은 일곱 교회에서 뭐였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 삶의 중심에 진짜로는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이 전부다 하며 살아갔던 자들. 그들 누구였습니까?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이런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어 끌려간 자들이었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오의 자리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살아있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였는데 그 실체는 죽은 것이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겁니다. 제로, nothing인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오해 자리의 실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람들이 다 우르르 O의 자리로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X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이죠. O의 자리는 멸망이고 X 자리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의 때 이 OX 정답이 발표되기까지 시간을 늦추시면서 계속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 이건 뭡니까? 즉 삶에 갑작스러운 고통과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본문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그들이 쌓아올린 경제적 풍요와 세상의 질서가 한순간에 이 죽음의 피로 가득 찬 이 바다와 강으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거짓된 안식처의 붕괴인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소중히 여겼던 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의 모습이 마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쏟아졌던 재앙이랑 비슷한 모습이죠. 그때도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심판에 대해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합당하니이다. 즉 그들이 행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철저히 계산해서 빠짐없이 다 갚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제단에서도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기도로 올라가 제단에 쌓였는데 그 원한이 합당하게 다 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을 태울 정도랍니다. 자, 그런데도 9절,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비방하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인 겁니다. 이 지난주에 장남 잃고도 끝까지 반역했다가 막내 아들까지 잃게 된 희애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세상 나라가 이제 영적 암흑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기 혀를 깨물 정도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분노, 허무와 공허함,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이런 혀를 깨무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대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죠. 그렇게 자기 혀를 깨무는 고통인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가혹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오히려 정반대이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한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십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 앞에서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반응은 사실 그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음이 이 심판대 위에서 폭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폐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아삽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모든 걸 깨달았죠. 73편 10편으로 돌아가면 18절 19절에서 그럽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73편의 아삽은 성소에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후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 시편의 결론을 냈죠. 28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라며 살아가는데도 그들의 삶이 부자이고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이 다 성공하는 것에 막 시험 들어서 낙심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부러워했던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또 때로는 원수들에게 핍박받는 현실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목자이신 이 삶이 부족함 없는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사람들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는 헛된 이 일시적인 만족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오의 자리, 미끄러운 곳,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고 실상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은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nothing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 완벽함을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이 행한 대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오라고 외치는 운동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외롭고 두려운 이 X의 자리를 지켜냈는가? 이 믿음의 인내를 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그들의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도덕적 범죄 이전에 끝까지 이 X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O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이 O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불신, 그게 그들의 행위인 겁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죄가 끝까지 X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인 것처럼 성도의 행위는 수고하고 고단한 이 X의 자리를 의심하고 실망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기다린 믿음. X의 자리를 지킨 이 믿음이 곧 행위인 겁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며 O의 자리로 달려갈 때 비바람이 불고 조롱이 쏟아져도 눈물 흘리며 끝까지 X의 자리를 지켜낸 이 믿음의 인내, 이게 곧 행위인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업적과 영웅적인 도덕심을 행위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의 자리, 이 외로운 X의 자리에 버티고 서서 주님만 바라본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걸 의로운 행위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대로 갚으신다라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윤리 도덕은 그 X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일 뿐인 것이고 심판의 본질적 기준은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친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윤리 도덕 점수를 우리의 행위로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걸 그 점수를 해봐야 10점, 20점 아닙니까?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낯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윤리도덕 점수는 10점, 20점이어도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윤리도덕 점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건 끝난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거를 다 아신다라는 게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안심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폐부를 다 시험하시고 친히 내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데, 옛날에는 그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 속마음을 이제 감출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라는 것, 그냥 제로이고 낫싱일 뿐이라는 걸 친히 다 아시는데도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며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장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편지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저 오의 자리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은 없다는 자들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공포를 주시려고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X의 자리에서 고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걸 공포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라며 오의 자리에 거의 다 우르르 몰려가 있는 현실에서 이 X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의 성도들, 우리가 걷는 이 외롭고 고단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다시 깨닫고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말씀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는 겁니다. 아삽처럼 계속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시험 들고 계속 그랬었는데,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과 예배의 임재 속에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원위치로.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제 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러움도 억울함도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 욕심에 빼앗기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아삽처럼 또 시험에 들겠죠.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계속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의 자리, 이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이 우리가 부러워할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로 낫승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X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의 편,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인 것이고 여기가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